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이제 잡히시게 되고 이제 대제사장의 앞으로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지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오늘 이제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장까지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왕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고난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이제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18 그 위에 거 잠깐 볼까요? 16, 17절 볼까요? 아니 13, 14절 말씀.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잡히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야바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결박당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14절, 그러니까 15절부터 뭐냐면 시몬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예. 뭐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18절까지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4절에서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바로 이제 이 19절부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하면서 계속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것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시몬 베드로 얘기가 지금 사건은 뭐가 지금 중점인 거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처럼 딱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하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지금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잡혔을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나서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가 된다고 했고요. 오늘 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거와 연결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17절 말씀. 자,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우쿠에임이에요. 우쿠에임, 나는 아니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에고에미 다시 18장 6절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들에게 하신 얘기가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럴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왜 물러나서 엎드렸을까요?
에고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지만 그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야 아쉐로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당연히 뒤로 물러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일을 하고 계심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잡히신 것처럼, 마치 연약하여서 잡히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따라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을 뭐라는 거예요? 주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인공이라 할 때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주인공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부인함을 이제 우쿠에미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쿠에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명을 한다고 하면, 다시 그 변명하는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17절입니다. 예.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따라다녔다. 우리가 변명을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 말 저 말 다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불리한 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우쿠엠이라는 단어로 딱 정의를 해버려요.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을. 이것은 사도 요한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우쿠에이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인물로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항변하였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거의 거의 때릴 지경이에요. 멱살을 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받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지람을 받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잡히셨으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이제 숲으로 돌아갔구나. 이제는 그 일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 숨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 확신, 결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록한 참 메시아 상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자기들이 구하고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으로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깨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 바로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아니라고 했을 땐 뭐예요? 내가 꿈꿨던 이스라엘, 내가 소망했던 이스라엘, 강한 주변 국가를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다윗 왕국과 같은 거대한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내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는 자기를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에고 에이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부인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그 부인함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에고 에이미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왜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리의 성경은 뭐예요? 출애굽기잖아요. 왜 출애굽기라고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굉장히 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쉐모트예요. 쉐모트.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 쉐모트예요.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출애굽기 1장 1절 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하면서 루벤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쉐모트예요. 쉐모트. 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쉐모트예요. 물론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첫 단어를 그 이름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왜 이것을 했을까요? 출애굽기라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출애굽기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에 있어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곧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에이미, 우쿠의 에이미에서 에고의 에이미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부인함이 있어야 하지만이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에고의 의미로 이끌어간다. 내가 그다. 내가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잡히셔야지만이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부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셔야지만 부인함이 나와요. 이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였던 가짜인 나,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가짜인 내가 완전히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나는 그럼 뭘 얘기할까요? 가짜 나. 가짜인 나. 그건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외식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인 내가 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겉사람의 진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고 세 번의 부인함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진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갈릴리에 다시 오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내 양을 치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세 번 다시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이름뿐만 아니라 오늘 또 그거와 연결되는 매개체가 또 있습니다. 이제 불이 또 이제 그거에 연결되는 매개체가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까지는 뭐냐면은 자기들 사람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메시아를 계속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왕, 위대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심으로써 그것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 우리의 오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 나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쿠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예수, 다른 교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8절 좀 돌아가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긴박하게 지금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오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이 뭐냐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안드라키아, 숯불이에요, 숯불. 근데 이 단어가 두 군데만 딱 쓰였어요. 두 군데 쓰였는데 그것도 다 요한복음에 쓰였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도 어디에 쓰였냐면 지금 여기 하나 쓰였고요. 이게 또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쓰였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안드라키아 똑같은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불을 쬐다고 했을 때 그 불하고 지금 육지에서 지금 숯불이 있는 거하고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딱 요 두 군데만 쓰였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고 이게 불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생선하고 떡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주시면서 그 다음에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153마리의 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떡하고 생선은 뭐여야 돼요? 불로 구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죠. 떡과 생선은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도 그냥 어떤 양식이다 불에 구워진 양식이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구워졌다는 거. 이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워주신 생선과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매일 구해야 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뭐예요?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지만은 진정한 그 나를 부인하는 자가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숯불은 제가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말씀드리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숯불에는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부인하는 직전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불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성령 21장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거죠. 성령.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우리의 수치를 드러낸다.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어 내가 부정한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부인함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정녕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여도 결국에는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베드로는 수지자임에도 왜 예수님을 배신했어? 왜 예수님을 왜 부인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 영적인 구조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의 구조와 신앙 있는 애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조차 우리의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형식을 넘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구조를 예수님이 잡히심으로써 내가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이 다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미 있을 때에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준이 바로 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 있다. 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왕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왕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진리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게 되죠. 계속.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부인을 합니까? 닭이 울 때까지 부인을 한다고 하는 거죠. 3번 부인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 이제 3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닭이 울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닭이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운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는 닭이 없어요. 닭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닭이 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는 파수꾼이 되어서 이렇게 보초를 쓰는 거예요. 군무를 쓰는데 그러면서 닭이 운다는 건 뭐예요? 언제 이들이 신호를 언제 나타내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새벽이 찾아올 때에 이제 점점 밝아올 때에 복회르라고 하는 거예요. 복회르. 그것이 이제는 바로 닭이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날이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깨어 있어서 이제는 새벽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타이밍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3번 부인할 때 완전한 부인함이 있을 때에 무엇이 찾아온다? 예, 새벽이 온다. 날이 밝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부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어둠이 이제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찾아오신다. 보케르, 그 빛이 임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단지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토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이제는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는 이제 이른 새벽이 이른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 이들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예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겁니다.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냐고. 왜냐하면 이방인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지금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율법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빌라도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빌라도는 여기 있냐면 유월절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혹시나 모를 소동이나 밀란이 있을까봐 지금 아마 이제 로마의 이제 군사들이 여기에 있는 거겠죠.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서 31절까지의 그 일들조차도 뭐예요?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잡혀서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왜 빌라도에 데려갔죠? 그들이 죽을 권한이 없다. 그렇죠?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때는 로마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건 언제 쳐 죽이는? 신성모독할 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신성모독으로 죄를 판정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질 않았던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21장인가요? 제가 어디 찾아놨는데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나무에 달린 거, 그때 이게 십자가 처형이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거, 죽이는 사형이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로 인식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에게 어떻게든 지금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지금 계속 빌라도에게 지금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없어요. 다 뭐라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9절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의 법이란 거, 그럼 법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율법으로 재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각인시켜 줌으로써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냐 이거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랄하게. 정말 사악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뱀이 이게 바로 이제 뱀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 뱀이 굉장히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창세기 3장 1장에 보면 뱀이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미 뱀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교하다라고 해석이 된 것이지 원래 뜻은 지혜롭다예요. 지혜롭다. 그러니까는 뱀은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지혜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교함이 되는 거예요. 사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예 예수님을 보고 교회와 상관이 없는 자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오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니까는 자꾸만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긋남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이 사람이 행악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였냐면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한다. 그래서 뭐냐면 선동하여서 로마를 대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다 지금 로마하고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로마를 지금 대적하는 행악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하여서 로마를 대적할 수 있고, 세금을 걷어야 돼. 세금을 걷는다는 건 뭐예요? 로마에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걷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로마일 거, 로마 황제가 왕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그렇지만은 빌라도는 그 예수를 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보았고, 그래서 너의 법대로, 즉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함은 곧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성경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냐면 인자의 들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들림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 아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인 오순절의 그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뭐예요? 그 영이 떠나가시잖아요. 즉 뭐예요? 그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곧 뭐예요? 그 육신됨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 거잖아요. 근데 그 육신됨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하셔서 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 즉 자기 목이 뱀을 당한 자에게 주님의 그 영이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들림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들림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저주를 받으시는 건데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진정으로 섬기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베드로의 부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세 번의 부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부인되어야지만이 그 얘기는 수치를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의 그림으로 보자고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부끄러워서 어떻게 뭘 하죠? 예,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든다고 하네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가죽옷을 주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수치를 알게 하신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불을 쬐다고 하는 거죠. 왜 그 그림이,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주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였고, 내가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고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거기에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우쿠 에이미한 자에게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로 이끌어 가신다. 주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끌어 가신다. 주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나눈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기길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기길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고 에이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우쿠 에이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쿠 에이미. 나는 아니라. 그 부인함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부인함으로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울림이 되면 그것은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에고 에이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에고 에이미가 있으려면 그 우쿠 에이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